성경은 잔치 이야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벌린 그 잔치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제 결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은 형들과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린 다음에 이제 형들을 다시 집으로 이제 보내죠. 그런데 형들을 음모에 이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오늘 이제 창세기 44장 1절에서 이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넣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형들이 가져온 그 곡식값, 그 돈도 거기에 다 넣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만이 아니라 요셉이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은잔을 이제 거기에 집어 넣었죠. 전 같으면은 형들이 이제 가다가 길에서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혼비백산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요셉이 이제 청지기를 보내서 길가에서 그들을 도둑놈으로 이제 몰죠. 현장에서 이제 급습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요셉이 시킨 대로 해요. 여기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은 청지기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주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해서 1.1핵도 가감이 없이 주인이 시킨 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명받은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기 청지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뒤를 쫓아온 청지기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린 도둑놈이 아니다. 왜 우리를 도둑놈으로 모시느냐. 만약에 여기 곡식 자루에서 돈이나 여기서 은잔이 나타난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그래, 니들 말대로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누구의 자루에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은 그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했던 말 10절 끝에 부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다 풀어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니까 이제 은잔을 첫째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순으로 하나 이렇게 은잔을 이제 찾기 위해서 곡식 그 자루를 풀기 시작하죠. 첫째, 둘째, 셋째 은잔이 안 나오죠. 근데 드디어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그랬어요. 그들이 옷을 찢을 정도로 그렇게 혼비백산하면서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번도 베냐민의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실은 지금 베냐민은 은잔을 훔쳐간 도둑놈이 된 것입니다. 11번째 이 막내 베냐민은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이 베냐민 혼자만 노예가 될 신세가 된 거죠. 형들은 이 청지기의 말대로 너희들은 죄가 없다. 분명히 청지기가 형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한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형들은 집에 갈 수 있었어요. 22년 전에 형들이었다면 벌써 베냐민에게 다 책임을 묻고 너 왜 그랬냐? 너 그 은잔이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냐?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그리고 나서 형들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넌 여기서 노예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의 모습은 22년 전의 형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 22년 전 같으면은요, 죄 없는 요셉을 결국 애굽으로 팔아넘기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 그 형들이었잖아요. 아예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유다가 죽이지 말자, 팔아넘기자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과거의 형들의 모습 같으면은 벌써 베냐민 혼자만 이 요셉에게 노예로 넘기고 자기들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던 그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44장 이제 14절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진퇴양난에 빠진 형들, 이제 변화의 과정을 겪는 형들, 결국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얼마나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는지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7장 10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형들의 변화, 형들이 드디어 요셉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통해서 형들이 베냐민 탓하거나 하나님 탓하거나 또 요셉 탓하는 그런 탓하는 인생이 아니고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에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내, 요셉의 기다림의 초점을 이제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탕자, 집 나간 탕자에게 이제 집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집중해야 되는 분은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유산 달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내어준 거거든요. 엄청 어찌 보면은요, 아니 그렇게 몹쓸 자식을 위해서 재산의 3분의 2를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 탕자의 아버지는 억수로 낭비하는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시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는, 아니 그렇게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 몰골이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그토록 기다리는 아버지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가 바로 이제 탕자의 아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러한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을 탕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요셉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형들과 당장이라도 화해하고 싶고 형들에게 손 내밀어 가지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을 이제 텐데요. 지금 벌써 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온 지가 22년째예요. 형들과 헤어진 지가 22년째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22년 동안 형들과만 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도 22년째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당장이라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냥 권세 다 가졌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화해의 키는 요셉에게 있는데 형들 제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그냥 모든 그 힘든 이 요셉의 마음이 한순간에 정리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어요. 베냐민을 봤을 때도요, 막 그냥 가슴이 복받쳐 올라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집 안방에 그냥 급히 달려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울어야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죠.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그 가슴에 맺힌 그런 마음에 기다림과 간절함과 그 소망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어찌 보면은요, 울보해요. 요셉은 어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눈이 먼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치밀하게 형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돌아보도록 형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죄를 참회하도록 그렇게 형들의 변화의 그 삶을 이 요셉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구나 또 하나 요셉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터지도록 마음을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이 이 모든 어려움에 당사자가 됐잖아요. 형들은 도망가도 돼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의 자료에서만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완전 도둑놈으로 몰리게 된 거죠. 과거에 22년 전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게 될 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훗날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형들이 했던 말이 그가 그렇게 애걸할 때에 우리가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의 괴로움에 외면했다라고 형들이 얘기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거기 보니까 37장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그때 요셉의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당사자가 되었을 때도 베냐민은 한 번도 그가 그의 말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나 억울하다고, 나 은잔 훔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베냐민은 요셉과 똑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것도 요셉이 은 20냥에 팔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지금 베냐민도 이렇게 은잔을 훔친 것 때문에 지금 노예가 되려고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주 똑같은, 지금 고난의 상황이 너무 똑같은,
형편이 되게 된 거죠. 어찌 본다면은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베냐민이 지금 혼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집에 끌려왔을 때 베냐민이 완전히 얼굴에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때까지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셉이 벌써 지금으로부터 요셉이 30세에 이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이제 벌써 한 9년 전에 7년 풍년이 오고 2년 흉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9년 전에, 이미 9년 전에 요셉이 총리가 딱 됐어요, 애굽에.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이 누구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아니겠어요? 형들이 지금 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2번 지금 온 거잖아요. 한 번 왔다 갔고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얼마든지 야곱을 보러 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야곱을 보러 9년 동안 안 갔어요. 아니, 왜 그랬지? 요셉이 아버지를 잊기로 결심한 건가? 요셉은 불효자식인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은 얼마든지 야곱을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형들 일리 와보라고, 그러면서 군사대동해 가지고 형들 나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형들한테 뭐 안갚음도 할 수 있고 보복도 할 수 있고 복수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애굽의 군대 대동해서 갔더라면 얼마든지 요셉이 형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풍년 다음에 이제 다시 7년의 흉년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동시에 요셉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분명 7년의 풍년이 지나면 온 땅에 기근이 올 텐데, 기근이 오면 형들이 찾아오리라 생각했지 않았을 건가 라고 하는 한 가지 추측을, 물론 팩트는 아닙니다, 추측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요셉이 얼마나 그가 가슴에 맺힌 그 아픔을 가지고 기다렸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벌써 22년을 기다렸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 한순간에 그 가슴에 맺힌 그 아픔들을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뒤에 가가지고 베냐민도 모르는 척 하면서 혼자 그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울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혼자 가슴앓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끝까지 절제하고 자기의 감정을 숨기면서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자 결국에는 형들의 변화를 보잖아요. 형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밖에 모르던 형들이, 절대 동생의 아픔이라고는 돌아보지 않던 형들이 말이에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도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내일 우리가 함께 볼 이제 말씀인 겁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셨던 아버지, 탕부 아버지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세요? 변화되기까지 기다리세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당장이라도 꿈에 밤에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얼마나 기다리셨든지 야곱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에서 그의 머리맡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본다면 여기 형들의 모습은요, 참 비도덕적이고요. 그리고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동생에 대한 배려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인간들이었어요. 정말 어찌 본다면은요, 비윤리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그 엄마를 범하기도 하고 또 자기 동생이 어려움 당했다고 수많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 역할도 하게 되고요. 동생은 노예로 팔아넘기고요. 어찌 본다면은 이 형들은요, 인간 같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이 12아들들,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만들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꾸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형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짠 했더라면 모든 게 한순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명예도 살고 자존심도 살고 그렇게 힘들어 했을 필요가 없을 이제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면은요, 그러나 형들이 변화돼야, 형들이 바뀌어야, 그래야 형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요셉은 끝까지 기다리고 때를 주시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셉의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